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말씀 되겠고, 이 속에 또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런 만찬, 성만찬에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지금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곳을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한 게 34절, 35절에는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떠나지만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베드로는 사실 이 말씀보다 베드로 마음에 다 이렇게 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는데 또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럼 아예 올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후에는 너희가 내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말하기를 주여, 36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바로 또 얘기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참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로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 부분을 그냥 내가 다 알아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베드로는 매사에 참 확인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이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 14장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떠난다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생각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이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음식이 마지막 그들과의 나누는 이런 음식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아예 밖에 나가고, 또 팔기 위해서 또 제사장의 무리와 이들과 함께 의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말씀하기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도마가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이런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고요.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말하고 계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내용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했다고 해도 그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올바로 지금 이해하고 있냐 그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은 세상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12 제자 이들은 뭐냐?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좌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 지금 그 생각하는 뭐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다. 이걸 얘기하죠. 우리는 추석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엔 우리가 만나는 가족, 친족, 또 친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질문 정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지, 믿는다고 하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실은 이렇게 만나도 복음 전하는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복음 얘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한다. 어느 면에 쉬운 것 같지만 참 이렇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런가 하면 그 의적인 모습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형제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걸 보면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만난 그날이 정말 캠프의 디데이다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만 우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선교사로, 그들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모임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 앞뒤로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한 주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가?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죠. 세상에는 사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는 이런 많은 이런 말이나 내용이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고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인 이런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예외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사냐?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자, 사탄이 와서 모든 축복을 받고 있는 아담 하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 결국은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때부터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살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 원죄 가운데 있고요. 또 사람들은 창세기 6장처럼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재밌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뭐 그 육신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어떤 이런 상황이든 내가 그냥 기분 좋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실은 보면은 죄와 악을 행하고 이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탄식을 했죠. 11장은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성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오늘날 이런 3단체라고 볼 수 있죠.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 어느 면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복음을 사실은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또 사실 완전히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이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사실 복음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한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소, 16장에 점술, 또 19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우상,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종교를 알고 보면은 실은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 사단 섬기죠. 성경은 3, 4대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속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뭘 얘기하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있고, 또 보통은 그 교주가 죽으면 그 종교들이 사그라드는데 지금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죽었는데 그 뒤에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이렇게 잔존해 있고 오히려 더 부흥되기도 하고. 이유가 뭐냐? 틀린 거지만 그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어디 갑니까? 이 사람들도 멸망이죠. 지금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게 그게 불신자 상태죠.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 죄인이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지향이 오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인간이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질병도 오고 불치병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죠. 어느 사람이 건강했다가 그 다음 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사고로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죠. 성경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때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씀하기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이곳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가는 곳이다. 한마디로 사단이 가고 귀신들이 간 곳이 지옥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자가 정말 부자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에게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문 밖에서 뭔가 먹을 걸 구한 걸 보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뭘 몰랐냐? 그리스도 모른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게 살았고 부자가 됐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음부로 얘기하고 있죠. 거기 고통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나사로,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죠. 그 지옥에 갈 수 없다, 오갈 수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간절히 호소하죠.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나사로가 또 갈 수도 없어요. 저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이런 또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죠. 이 세상 떠난 이후에는 구원의 이런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자들을 심판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옥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영원한 천국,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의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는 아무 이 세상에 지금 슬퍼하는 거 없다, 죽음 없다, 일단 눈물도 없다, 애통하는 거 없다, 의식주 문제 그걸로 힘쓸 이런 이유도 없다,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이렇다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이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올 수 없다,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간다. 예비하게 되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이 뭐냐?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에 이런 추석, 설 명절에는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우리의 어릴 적만 해도 그 여행 가는 사람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의 고향을 찾아가죠. 또 시골에 뭐 부모님이 없어도 친족이 있으면 고향을 내려가고 또 뭐 산수에 이렇게 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거의 많이 이렇게 가졌죠. 참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마음이 설레고요. 또 한순간에 사실 시공간 초월해서 나이가 뭐 많던 적던 어릴 적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른인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이제 막 어릴 때요. 어린이고 중학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옵니다. 그만큼 고향이라는 것은 뭔가 푸근하죠. 또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또 친구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그러했죠. 제가 간혹 이제 포도를 이렇게 보니까 머루 포도 이렇게 했는데 일반 포도보다 저는 머루 포도가 있으면 더 사거든요. 이유가 뭐냐? 어릴 적에 그 먹어본 것 때문에. 그럼 어제 어느 분이 그 머루 포도를 이렇게 좀 줘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요. 제가 사모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요즘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머루 포도 오면 머루라는 걸 알까? 그거 봐서야 알지. 그걸 보면. 우리는 정말 산에 다니면서 그 막 따먹었거든요. 먹고 오면은 뭐 포도 이런 건 구경 거의 못했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고 이런데 성경 말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고향이 따로 있다. 그 본향이 따로 있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고향이 있지만 그것도 그냥 뭐 여관이나 어떤 숙소나 다를 바가 없고요. 모든 사람이 나그네 삶을 살고 우리의 참된 본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를 예비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로 그곳이죠. 그래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쳐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6절이에요. 여기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근데 이들은 뭐냐? 모른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 늘 잠겨 있으면 진리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이해가 되죠. 그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 뇌, 영혼에 사실은 각인되죠. 이때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도 24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24 생각나고 묵상이 된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아까도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있었던 그 부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다는데 이게 24 계속되더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24 되고 복음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게 사람 살리죠. 그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들이 있어도 그건 죽은 영혼은 살릴 수 없죠. 그걸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구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길은 어떤 유일한 길이죠. 딴 길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길이다. 다른 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소래산이 있는데 소래산 가는 길은 길이 참 많죠. 뭐 부천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에서 가기도 하고요, 또 대하동 쪽에서 가기도 하고요, 또 인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참 천국 가는 길이 그렇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믿어도 천국을 가고, 또 마리아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고,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만 참 진리죠. 왜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말들은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면 진리는 아니에요. 그 말이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또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말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창세기 1장 27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죠. 뭘 가지고 볼 때, 세상 지식을 가지고 볼 때가 아니고요, 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볼 때요. 말씀으로 보고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우리에게 흑암 꺾는 권세도 줬다, 우리에게 세계 살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이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능력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이번 추석에 가족 또 친족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 증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런 그 결단의 그런 계기가 이렇게 있죠. 어느 사람들이 보면은 담배를 이렇게 날 피다가 담배를 이렇게 끊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결단을 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도 이렇게 있죠. 불신자 가운데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은 술을 이렇게 날 먹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이 끊어지는데 술 먹는 것을 딱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분도 더러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담배는 거의 사실 냄새는 많이 맡아봤는데 담배는 펴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담배 한 갑 정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 다 담배 펴요. 시골에 열 몇 명이 있던 같은 또래만도. 근데 이 술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먹겠더라고요. 그것도 뭐 길진 않았고 수년 동안은 술을 접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안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거에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이 끊어지면서 친구들이 같이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예수님 믿고도 불신자 친구들이 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간성이 좀 약해서 그런지 그냥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전혀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친구, 옛날에 직장 처음에 가서도 좀 먹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딱 끊기니까 뭐냐, 이렇게 따라가는데 네가 오면은 술 맛이 없대요. 혼자 앉아가지고 안주만 다 처먹고 있고 일어나서 알겠다. 제가 메시지 들었죠. 안 가겠다. 뭐 또 실제로 뭐 갈 이유도 이렇게 없고요. 제가 그 커피라는 부분을 처음 맛보고는 게 열 몇 살 때였는 것 같아요.
친척 집에 가는데 커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촌이 그걸 뭐 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우리 시골에는 커피라는 거 구경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하다 보니까 커피는 제가 음료수 오면 저는 그동안 커피 외에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주고 커피 달라고. 어디 가면 커피 달라고. 안 주면 어디 있으면 이렇게 심지어 물어봐가지고 저 커피 한 잔 먹어도 될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죠. 또 다 이렇게 웬만한데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어느 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딴 건 아닙니다. 먹고 나면 계속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요. 그러게 뭔가 그 보면 그랬더니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커피 마시니까 물을 거의 안 먹죠. 그리고 약간 위에 좀 쓰린 것처럼 이런 게 있고 그래 한번 끊어보자 이랬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대신 이제 물 먹으라고 하도 이제 잔소리 하니까 물도 한번 먹어보고 먹고 나니까 속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소화나 이런 부분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되죠. 커피 그 뒤로 거의 안 먹은 지 지금 교사 강습회 그 전에 사실은 일주일 전에 안 먹었는데 그때 준 거 몇 모금 이렇게 마셨어요. 사실은 그 중심과 이런 부분에 너무 고맙고 해서 그 뒤에 여러 모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커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른 사람들 근데 그 냄새조차도 별로 지금은 못 느끼겠어요. 보면은 저는 그냥 건강을 이렇게 위해서요. 그런 부분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에 또 어떤 혈관 이런 질환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사분들은 그냥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겁니다. 커피 많이 드세요. 보면 많이 먹어도 100살 넘게 사는 분이 있고요. 다 좋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번 추석 앞둔 그 결단은 우리가 한 주간 추석 앞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좀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게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족을 포함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24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한 주간 이런 증인의 삶을 살면 정말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추석 이후에도 그게 사실 마중물처럼 돼가지고 우리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이제 기도죠. 정말 이런 가족들에게 가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며 정말 기도하고 24 기도하고 그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가문이 만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또한 제자가 돼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과 친족과 또 하나님 가문과 또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런 언약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